고통의 이유를 찾는 당신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미식축구팀을 이끄는 한 감독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던지 감독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던지 감독님에게는 조던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던에게는 특이한 병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정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인가는 이 오븐에다가 과자를 굽고 있는데요. 이 아들 조던이 과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븐의 문을 열고 그 과자를 꺼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오븐이 뜨겁게 달궈져 있는데 뜨거운 걸 느끼지 못하니까 과자를 꺼내다가 손에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또 그 과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다가 입에도 다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으니 무엇이 위험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고통을 느낄 수 없으니 부모님은요, 한순간도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몇 배나 더 어렵고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던지 감독님은 아들을 키우면서 고통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성숙하고 고통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고통 없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의 나라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천국의 기쁨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문제가 있고요, 고통도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확성기와 같다, 그렇게 말하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확하게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였죠. 처음에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 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인도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주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주인이고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요, 한 번에 2,000명, 3,000명이 예수님 믿고요, 회심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계속해서 부흥하면요, 예루살렘은 금방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되고 전 세계에 복음화하는 거 쉬운 일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요, 너무나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웠던 집사님들, 직분을 받았던 집사님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순교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는 초대교회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박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 죽어도 싸다. 저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야, 저거 잘 죽었다.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도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을 때는 이와 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교회를 방해하는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사울과 같은 실수를 누구나 다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해요. 그래서 한순간에 눈이 가려지고요,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빨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실수한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도 한때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박해하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교회 안에요,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날,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그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도했습니까? 그 중심에 사울,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모든 박해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교회 안에는요, 많은 혼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은 흔들리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는지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3절의 말씀에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뜻은 원어의 말씀을 보면요,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요, 포도밭을 막 짓밟아 버리는 모습을 가리켜서 잔멸하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교회가요, 얼마나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청년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 잡아가는 거예요. 다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것처럼 흔들리고 짓밟히는 일들이 있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잔멸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로만 생각하잖아요. 초대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 증거하면 2,000명, 3,000명 돌아오고, 성도들은 모여서 떡을 나누고, 같이 애찬을 나누고,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초대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은혜 받았을 때 잠깐 있었던 거지,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이 극심한 박해가 초대교회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큰 부흥이 시작이 되면서 핍박과 환란,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런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쑥대밭 같이 만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핥히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냥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마치 멧돼지가 달려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 것처럼, 다 포도밭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도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도 건강하게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환난들,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다. 이거 잘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꿋꿋이 잘 지켜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힘을 얻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50일 정도 지났을 때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고열이 있어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 아이가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두 부부는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고통 속에서 투병 생활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었던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50일밖에 안 된 아이가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투병 생활의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다고 해요. 지나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지나갔고 슬프고 우울할 것만 같던 시간이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모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감사의 내용이 내 삶에 가득합니다. 이게 두 부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생후 50일밖에 안 된 아이가 투병 생활을 시작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속에서 두 부부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사실 이 아이의 부모님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픔 이로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디다 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 다 잘 견디고 나아가고 나니까 그때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나의 인생을 채웠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요, 그냥 승승장구 다 부흥하고 다 잘 됐으면 초대교회는 절대로 단단한 교회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관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이 고난의 관문은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멧돼지가 달려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흔들리고 거의 무너질 지경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이 박해 대환란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 누구입니까? 12명의 주님의 제자들, 이 사도라고 하죠. 주님의 제자들만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명의 사도는 왜 예루살렘에 남았을까요? 그들은 아마 순교를 각오하고 남았을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예루살렘 교회 지켜야 돼. 라고 남아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환난과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각지로 흩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환난과 고난이 오니까 뭐가 이루어집니까?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환난이 나쁜 것 같았는데, 환난이 힘든 것 같았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다 땅, 그 주변 땅으로 퍼져나갔다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다. 사마리아로 가게 된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지명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유대뿐만 아니라, 동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었더라.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이죠.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유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 주변 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땅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마리아 땅을 넘어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마리아가 도대체 어디길래 예수님이 온 땅에 전파되기 전에 사마리아에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였을까?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좀 상처받은 민족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일본. 일본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함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관계에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싫은 거야. 역사적으로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 도시였거든요. 먼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이때 이 아수르가 행했던 정책이 뭐냐면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반 정도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 딴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에다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민족을 혼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일부 사람들은 쫓겨나고 또 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기 사니까 이 민족이 섞여버린 거예요. 혼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중요시합니까? 정통 유대인.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정통성을 중요시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은 막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아. 저 사람들은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상종하지도 않았더라.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70년 만에 돌아왔더니 성은 황폐해져 있고 성전은 다 무너져 있어서 그거 재건하려고 하는 말씀이 느헤미야 이런 데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앞장서가지고 성을 재건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때 그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말로 막 유포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싫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이방인들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기도 싫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했던 땅이 어디겠어요?
사마리아 땅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는 가기 싫은 거예요. 다른 저기 로마나 그리스 이런 데 가서는 복음을 전해도 다른 사마리아는 가기 싫어. 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만 머물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만. 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모여서 뜨겁게 성령 받고 자기들끼리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유대를 넘어서, 그치? 너희들 동족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사마리아라는 장벽을 넘어서야지 전 세계에 갈 수 있는 거야. 주님이 그걸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너희가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언제 그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큰 환란과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12명의 사도들, 제자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가기 싫었는데 떠밀려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고 유대 온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기 싫은 곳. 근데 뭐 때문에 갔습니까? 고난과 환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초대교회는 사마리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환란 때문에 떠밀려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흐름대로 가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과 환란이 올 때는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해석이 되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는가 해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데 마음의 집중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란과 어려움을 속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들을 조금씩 인도해 주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구나.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때때로 떠밀려 가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구상한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움 속에서 이리저리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모르고 갔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본토 친처집 떠나.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어딘지 모르고 떠난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다 계획해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생각한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수도 있구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이 틀렸구나. 빨리빨리 정리하고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연약해가지고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때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나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다 계획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때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 집사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와 함께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죠. 빌립 집사가 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누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써놓은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땅, 다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더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환난과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땅에 왔지만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놓지 않았어요. 말씀 증거하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도요,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선포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가서 한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니까요, 그곳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그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들었던 자들, 중풍병자들, 못 걷는 자들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요, 그 자리에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요,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종로로 터다온 사람들, 묶여 살던 인생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요, 귀신들이 쫓겨나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으면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어요. 한때는 멧돼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고난과 환난 속에 휘청휘청거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약해 보여도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씀 속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말씀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는요, 멧돼지가 보이면 무서운 거예요. 야, 저 멧돼지가 교회 다 무너뜨리면 어떻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무슨 역사를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고 새로운 곳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교회를 참멸하는 사울과 같은 청년 때문에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요,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교회 오는 거잖아요. 말씀 때문에 우리 예배 생활하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죠.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고요,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면요,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면요, 이단이 와도 상관이 없고요, 거짓 선자가 와도 상관이 없고요, 세상의 행악자가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작은 교회였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가정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참 말을 안 듣는 딸이었어요. 맨날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다가 나중에는 가출까지 했어요. 어머니 마음이 무너지죠. 아프죠. 이 딸아이가 집을 나가서 3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날마다 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오늘 선교사님이 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권면해 주었어요.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을 드려보세요. 감사를 먼저 해보세요. 먼저 찬양을 드려보세요. 어머니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까? 찬양할 제목이 있어야지 찬양을 드리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선교사님이 권면해 줬어요. 그래도요, 어머니 정말 기도하다가 힘들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보세요 하고 갔어요. 그날 밤에도 이 어머니는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지니까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밤 10시쯤 되었을 때 선교사님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다 힘들면 찬양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감사가 나오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드렸다고 해요.
우리 딸아이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어머니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겠구나.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감사와 감격, 찬양과 눈물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는데 진짜 딸아이가 돌아온 거예요. 딸아이가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제가 어떻게 돌아오게 된지 아세요?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흘 전에도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흥청망청 그냥 놀고 있었다고 해요. 밤새도 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남자가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 하나님이 널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찾아와서 너의 어머니 하나님이 너를 찾고 있어. 그때 이 딸아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답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딸아이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남자를 통해서 딸아이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던 거예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딸아이의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세상에 찌들어 있는 이 마음들,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해도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딸아이가 무너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 모두가 다 버림받았다고 얘기하는 땅, 그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땅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마리아 성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부흥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뚫리니까 그 위로 터키가 변화되고 그 위로 로마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장벽이 사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온 거예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모르게 떠밀려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정답인지 저 길이 정답인지 모르고 걸어갈 때도 있어요.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높이 드시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던 빌립 집사와 같이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